지금 재헌의회가 열려요. 저기 가운데 서신 분이 이승만 임시의장이에요. 대한민국 독립공화국을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동의하십니까? 하고 지금 질문하시는 거예요. 제가 국회 신의회 가서 특강을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정치인들이 최초로 발언한 게 뭔 줄 아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서죠. 그랬더니 중간쯤 앉은 분이 얼굴이 눈가가 촉촉해져요. 끝나고 났더니 이분이 다가오더니 박사님 오늘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전 제가 강의 잘한 줄 알고 아 그러셨어요? 근데 아까 왜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오늘 박사님 강의하신 내용이 제가 찾은 사람입니다. 네? 제가 1973년에 국회 속기사가 됐어요. 그래서 국회 속기사가 돼가지고 우리 국회의원들이 맨날 싸움만 하길래 정말 재헌의회에서도 이렇게 싸웠나? 해가지고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했나 궁금해더래요. 근데 국회 속기사니까 문서고 가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초대 재헌의회 첫 멘트가 뭔가 봤더니 박사님이 오늘 하신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걸 내가 찾아서 한국 사회에 재발굴해서 내놓은 겁니다. 그런데 제가 곧 정년 퇴직합니다. 근데 오늘 교수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께 너무 감격해서 저도 모르게 울 뻔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곳곳에서 나라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승만 박사님이 딱 그렇게 동의를 물어봤잖아요. 하나님께 연결 동의하십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할 터인데 동의하십니까? 하고 또 물어본 거예요. 근데 국회의원이 198명이에요. 2명이 못 뽑혔어요. 제주도의 4.3 사태 때문에. 그리고 크리스찬은 48명밖에 없어요. 150명이 넌 크리스찬이에요. 넌 크리스찬의 뜻은 아시죠? 너는 곧 크리스찬이 될 사람. 우리 신나는 교회 주변에는 곧 크리스찬이 될 사람들이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자리가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150명한테도 동의를 구하냐 그랬더니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이 36년 만에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것 맞다고 다 동의합니다 하고 그런 거예요. 지금 같으면 종교 편향이요 무슨 소리요 막 내려오세요 그랬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때는 하나님이 하신 걸 다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임시의장이 그러면 이윤영 의원 이리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로 시작한 게 우리 재헌 의원. 하나님께 영광 감사 돌리고 동의받고 기도. 감리교 목사님인데 이윤영 의원이 나오셔서 대표. 올라가면서 나중에 이윤영 의원 회고록을 보니까 이승만 박사하고 사전에 협의가 없었대요. 그 자기도 떨었대요. 강대상에 올라가면서 성신이여 도와주소서 하고 올라가셨대요. 그리고 기도해 주셨는데 핵심은 3가지요. 분단된 지 3년 됐는데 조국에 통일을 주시옵시고 국민의 평강을 주시옵시고 그 다음이 멋있어요. 그 다음이 통일해서 뭐 하려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평화한국에 세계 평화라고 써 있어요. 우리 스태프들이 대표님 우리 꼴값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쥐뿔도 없는 단체인데 무슨 세계 평화요? 대한민국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첫 기도가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이렇게 시작해서 우리 조국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그 기도를 이어받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를 어떻게 볼 거냐. 이렇게 해서 이제 나라도 만들고 경제 발전도 이루고 정치 발전도 이뤘는데 어떤 사람은 정보화, 어떤 사람은 선진화. 그러나 지금은 이제 복음 통일로 가야 할 때다. 세상 사람들한테 할 때는 복음 통일이라면 또 곤란해 하니까 창의 통일로 가자.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북한
북한이 왜 안 무너지느냐? 이거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평양에도 강남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군이에요, 군. 여기 오른쪽 끝에 강남군이라고 쓴 거 보이세요? 군대, 구역, 군이 하나 있어요. 4개나. 군은 농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양 먹거리는 김정일이가 책임지는 게 아니고 평양시 인민위원장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먹거리가 없으면 시위원장이 책임져야 돼요. 김정은이한테 화살이 돌아가지 않게끔 만들어져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형제산 구역이라는 걸 확대해 놓은 게 이쪽 거예요. 우리로 하면 서초구예요. 근데 구 안에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리가 있어요. 리라는 건 농촌 마을을 의미하는 거예요. 청산리 협동농장 같이. 그러니까 형제산 구역 안에 있는 주민들의 먹거리는 형제산 구역 위원장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화성시 먹거리는 화성시장이 책임지는 거예요. 병점구 먹거리는 병점구 구청장이 책임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압박을 가해도 나머지는 다 자급자족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박한다고 무너진다고 했던 건 북한을 몰라도 너무 몰랐던 거죠. 두 번째, 북한에 제일 잘 사는 사람들은 항일 유공자자, 6.25 때 전사자, 아니면 민간인으로 피살된 가족들이에요. 우리나라는 제일 잘 사는 사람들이 뭐 이런 표현하면 죄송합니다만 강남이 잘 산다고 그러잖아요. 강남의 90%는 유공자 자녀인 거 아시죠? 어떤 분은 그렇다고 그러고 어떤 분은 아니라고 그러고 6.25 원호 가족들이 강남의 대부분인 건 아시죠? 아니에요? 항일 독립운동 자녀들이 강남에 다 살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이제 점점 아니라고 그러니까 아닌가 봐요. 네. 북한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우리 국가를 만드는데 다양한 방식으로 일하셨던 분들을 대표로 300명 가까이 청와대 초청했잖아요. 그리고 한 분 한 분 들어올 때마다 인사를 다 대통령이 하셨잖아요. 그건 너무 잘하신 거예요. 나라를 세운 사람이 존중받고 존경받는 사회가 돼야 돼요. 근데 북한은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안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김정일이가 무너지면 김일성이가 죽으면 북한 무너진다고도 많이 얘기했어요. 안 무너졌어요. 김정은이만 이제 죽으면 된다고 그래요. 그건 정말 우린 김일성 때부터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북한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같으면 예배당이에요. 김일성, 김정일 혁명역사연구실이에요. 저기 지금 여맹위원들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면 여신도들이 지금 집합한 거예요. 저기 졸고 계시는 분. 졸고 계시는 분 찾으면 제가 선물 드릴게요. 딴 데 쳐다보는 분. 이렇게 72년을 살았어요, 저들은. 제가 평양 갔다가 매점이 그렇게 가는데 보이길래 단체에서 빠져가지고 매점에 물건 사러 갔어요. 가는데 뒤에서 안내원이 딱 그런 거야. 그 박사 선생님 딴 길 하지 마. 그 자유주의 하지 마시오. 뭐라고요? 딴 길 가지 말고 자유주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 다 저 째려보는 거예요. 북에서는 자유주의라는 게 제일 나쁜 표현이에요. 우리는 자유가 제일 소중하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신앙의 자유. 근데 북에서는 자유주의가 그 공동체를 깨는 걸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하고 달라요. 그러니 통일이 쉽겠어요? 어려워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아버지가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어요. 진짜로. 그래서 자유와 평등이 하나 될 수는 없고 예수의 십자가 사랑밖에 없어요. 해방 공간에 크리스찬이 어디가 많았을까요? 북이 더 많았어요. 몇 명이에요? 북한? 30만. 남쪽엔 10만 명밖에 없어요. 2천만 명 중에. 그런데 6.25 때 10만 명이 내려와서 20만이 똑같아졌어요. 그리고 북한의 크리스찬들은 세 종류. 순교하거나 타협하거나 지하로 숨거나 이렇게 세 종류로 나눠졌어요.
그리고 지금은 거의 숨어버렸죠. 근데 지금도 지하 성도들이 계셔요. 아까 권사님 대표 기도해 주실 적에 북한의 지하 성도들이 정말 숨죽여 기도한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 우리 존경하는 이정기 목사님도 아시는 목사님이세요. 제가 방송에 나갔기 때문에 실명은 절대로 말할 수 없는데, 북에 갔을 때 북한 성도가 우리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평생의 소원이 목사님 모시고 예배 드리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 헌물이 32년 동안 모아온 11조라는 거. 이거 헌금하고 목사님 모시고 딱 한 번만 예배 드리면 천국 갈 때까지 소원이 없다. 이것 외에.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이 11조를 갖고 왔다고. 그 목사님한테 제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어도 뭐 감격이 없잖아요. 근데 북녘의 지하 성도들은 내 일생에 단 한 번만 목사님 모시고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누구의 마음을 하나님이 더 절박하게 보실 것인가? 우린 너무 많은 게 편해서 그 절박함이 없어요. 저들을 외면하고 우리끼리만 복된 예배를 드린다. 이건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너 형제 72년 동안 예배 못 드리고 그렇게 사는 그들을 너희 위해서 너는 뭐 하다 왔니? 너만 잘 먹고 잘 살니? 그게 행복했니? 그게 나를 따르는 길이라고 생각했니? 우리는 그 질문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7분이 이렇게 지금 평양에 억류되어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6월 6일 세일에 시작하면서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우리 대신에 평양에 들어가서 저들에게 예수 사랑 전해주는 분들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면 붙잡히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건 안 하세요.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억류되어 있어요. 계속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기도를 딱 하니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해 주셔요. 세일에 시작하고 7일 만에 미국 청년 원비어 형제가 6월 13일 날 풀려났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는데 어제 사망했어요. 나올 때 의식불명 상태로 나왔어요. 여러분, 미국 청년이라 생각하지 말고 내 딸이, 내 아들이 지금 사망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남의 일이라 생각하니까 뭐 이러죠. 만약에 제가 제 아들이라면. 그런데 주님께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오늘 대한민국의 많은 문제들의 뿌리가 어디냐? 이건 설명이 1시간 정도 필요한데 저는 1876년에 근대화 과정이 잘못된 데서부터 시작되었다. 광화도 조약, 근대화가 왜곡되면서 핵심적인 얘기인데 너무 뛰어서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1876년, 10년 전에 1866년에 이 땅에 거룩한 피를 뿌리셨어요. 토마스 선교사가 평양에 복음 들고 들어오다가 피가 뿌려진 거예요. 오늘 어제 미국 청년이 다시 한번 한국에 왔다, 한반도에 왔다, 사망한 사건,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우리가 좀 더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 7분이 지금 억류되어 계시는데, 그리고 우리 저는 탈북 동포를 통일민이라 그러는데, 통일민 3분이 조선족 조중 접경 지역에서 복음 전하다 또 끌려 들어갔어요. 그래서 한국 국적의 분들이 지금 6분이 평양에 이북에 억류되어 있어요. 문재인 정부가 잘 협의를 하고 남북관계를 풀어내면서 이분들을 다 모셔와야 돼요. 한국교회는 지금 이 7분의 선교사님이 나오실 수 있게끔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에스겔서에 보면은 36장에
내가 할지라도 너희들이 나에게 그렇게 하기를 기대해야 될지니라 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지금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목사님들이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일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존경하고 기도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통일이 되면은 영토는 영국만 해줘요. 그런데 인구는 영국보다 2천만이 더 많아서 독일만 해줘요. 8천만 명이 돼요. 그런데 디아스포라까지 합치면 독일보다 더 큰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2050년이 되면 우리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위대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여기 젊은 어머니들의 아이들이 그 시절에 이 땅의 주역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지금 축복이 예정되어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이 땅을 성령의 바람으로 새롭게 되게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IQ가 세계에서 제일 좋은 나라예요. 그리고 저가 이제 잘 안 보이는데 하여튼 이렇게 쭉쭉 가고 시간도 많이 가. 우리가 이거 네 번째 때는 제가 남자들이 있는 데 가서 이걸 박수치라 그러는데 여기 다 자매님들이 계셔서 안 쳐도 돼요. 그냥 뿌듯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세요. 영국의 학자가 유럽에서 통계를 내봤더니 유럽 사람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전 세계에서 제일 이쁜 나라가 어느 나라 여자들이냐? 그 유럽 사람들이 볼 때 세계에서 제일 이쁜 여자는 대한민국의 여자들이라는 거예요. 자랑스럽게 하시고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젠체하셔도 돼요. 남자들이 모인 데 가서는 무조건 이거 딱 나오면 자 무조건 박수부터 치고 그럼 뭔지 모르고 또 잘 들어요. 박수 쳐요. 그리고 다들 웃으세요. 참 감사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참 예쁜 자매들하고 살 수 있게 해주셨으니. 예. 그 다음에 막 나갔다. 세계에서 1등은 몽땅 대한민국이요. 제 얘기가 아니요. 2등이 이스라엘, 3등이 독일이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이 땅에서 공부 1등 하라는 말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전 세계로 나가면 다 거기서 1등 할 애들인데 그런 애들이 여기 좁은 데 모여 있어. 그래야 애들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냐고요. 우리가 세계에서 기가 제일 세대요. 4대 강국으로 둘러싸이는 유일한 민족이거든요. 근데 미국놈, 쪽발이, 로스케, 떼놈 4대 강국으로 둘러싸이는 지구상의 220개 국가 중에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요. 근데 4대 강국 누구한테도 안 줘. 근데 우리는 아무나한테 또 안 그래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아프리카 사람이라고 그래요. 베트남 놈 안 그래요. 베트남 사람이라고 그래요. 인도네시아 사람이라고 그래요. 근데 미국 가서면 미국 놈들이 말이야. 그 중국 하면 떼놈들이 말이야. 일본 하면 그 쪽발이들이 말이야. 러시아 하면 그 로스케 놈들이 말이야. 하여튼 그래서 축구도 아르헨티나라고 세계적인 나라야. 마라도나 거기하고 하면은 우리 집안에 허정무라는 선수가 있는데 허벅지를 가서 까면서도 안 져. 근데 이번에 월드컵에서 세계 130등 하는 그 카타르라는 나라한테는 3대 1로 졌어요. 너무 약자들한테는 관대해요. 예. 유대인을 게으름뱅이로 보이는 거예요. 한 15년 전에 뉴욕에 갔어요. 그랬더니 청과물 시장이 원래 그 유대인들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한 6시쯤에 문 여니까 우리 5시에 열어버려요. 그 유대인이 5시에 여니까 아예 우리 4시에 열어버려요. 그 유대인이 4시쯤 내려니까 아예 12시부터 열고 그냥 앉아.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졌다 하고 청과물 시장 우리한테 다 넘기고 가버렸잖아요. 유대인을 게으름뱅이로 보이게 만드는 나라. 그 다음에 서양 애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나라가 지금은 중국이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본이었어요. 근데 일본을 발톱에 때만큼도 안 여겨요. 우리가 해외 나가서 경기하고 돌아오는데 다른 나라하고 지르면 인천공항 들어올 때 고개 안 숙여요. 근데 일본하고 경기에서 지면은 세계 2등이 됐어도 일본한테 졌다 하면 인천공항에서 고개 숙이고 있어요. 세계 2등을 했는데도 일본한테는 절대 지면 안 되는 하여튼 묘한 특성을 갖고 있는 민족이에요. 그리고 미국하고 죄송해요. 맞짱 떠도 3일 이상 버틸 수 있는 세계 8대 군사강국 중에 하나예요. 이게 우리 대한민국이요. 참 대단한 나라를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우리 선배들은 어떤 나라를 통일한국으로 꿈꾸느냐? 백범기구 선생의 문화국가, 이승만 박사님은 동양 최초의 야소교 국가, 예수국가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안창호 선생은 정직한 나라, 도마 안중근 장군은 평화국가.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샬롬 코리아나, 영성 대국을 꿈꾸고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게 안 되지만 오직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되리라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사진 보면 꼭 이렇게 딴 데 보는 분 한 분 계시죠? 다 정면 보셨는데, 그래가지고 너무 저분이 얄미운 거예요. 저 학자 출신이잖아요. 도대체 이분 누구실까? 연구를 해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길선주 목사님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목사님 왜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야 이놈아, 네가 내가 딴 데 안 쳐다봤으면 너 나가 누군지도 안 연구했을 거 아니야. 그렇죠. 네가 임마 나 연구 이 사진의 의미를 안 볼 것 같아서 내가 딴 데 쳐다본 거야. 내 손에 뭐가 있니? 손에 성경이 있어요. 길선주 목사님 손에 요게 성경이에요. 요거 보이세요? 길선주 밑에 요 밑에 내려오면 그게 성경이에요. 그 옆에 한석진 목사님 손에는 뭐가 있죠? 태극기가 있는 거예요. 그 옆에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이신 이기풍 목사님 손에는 그게 하얀 우산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들어오기 전에 1882년에 그 쪽복음을 갖고 들어오셨던 서경조 목사님 손에는 우산이 있어요. 그 뜻이 뭐예요? 비가 오나 해가 내리쬐거나 이 민족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사진 찍을 때 앞만 다 이렇게 쳐다보지 마시고 한 번은 목사님도 존경하는 표시를 하고 또 한 번은 성경 이렇게 들고 또 한 번은 가자 이런 표정을 하고 우리도 그렇게 한번 연출하면서 사진 찍어서 100년 뒤에 우리 후손들이 신나는 교회 역사적 사진 볼 때 이런 뜻을 갖고 했구나. 우리도 그렇게 한번 남겼으면 좋겠어요. 근데 더 재밌는 건 길선주 목사님 손이 한석진 목사님 팔짱을 꼈어요. 그죠? 보이시죠? 그리고 이기풍 목사님 손이 한석진 목사님 팔짱을 꼈어요.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연합의 정신으로 일어나라는 거예요. 내 교회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도 함께 부흥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래서 여러분한테 도전해요. 금식 기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헌금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영역별로도 우리 자녀들이 각 영역에서 공부 1등 하는 게 아니라 미용을 잘해도 돼요.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도 돼요. 제 동료 중에 서울대 외교과 나오고 예일대학에서 박사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서울대 외교과 나와서 예일 박사가 되면 굉장히 행복할 줄 알았어. 그런데 차라리 요리사가 됐었으면 지금 나는 훨씬 더 행복할 것 같아. 근데 그때는 왜 요리사 되는 걸 그렇게 나는 부끄러워했는지 몰라. 우리 애들이 지금이라도 요리사가 된 경기고등학교라고 옛날엔 굉장히 좋은 고등학교가 있었어요. 전 그 고등학교 가고 싶었는데 못 갔어요. 그렇게 좋은 고등학교, 대학교, 세계에서 제일 좋은 하버드, 예일 출신인데 박사인데 요리사가 인생을 더 의미 있게 해줬을 것 같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각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게 더 중요해요. 아멘. 그래서 평화국이 지금 전국에 하면서 네트워크를 해서 지금 253분이 한 끼 금식을 해요. 일주일에 한 끼. 여러분들한테도 도전합니다. 이달 한 달만이라도 아니면 연말까지 아니면 선교사님들이 풀려날 때까지 아니면 복음 통일이 될 때까지 한 끼 금식하시는 것 굉장히 필요해요. 그리고 그 한 끼 금식한 걸 교회에 헌금하세요. 목적 헌금으로. 하나님 나라 위해서, 북한 선교 위해서, 열방 선교 위해서 써주십시오. 그리고 하루 금식도 도전합니다. 지금 하루 금식하는 분들이 35분가량 되세요. 한 교회 분들이 아닌 여러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루를 책임져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금 금식하며 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저께 큐티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또 한번 크게 반성했는데 금식해도 행위를 고치지 않으면 내가 그 금식기도 못 받아주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금식이 귀한데 기도만 하고 끝이지 마시고 삶을 바꾸셔야 돼요. 꼭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음 통일은 꿈이 아니고 사명입니다. 복음 통일은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 통일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